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 이 오후 예배 그 메시지는 보려면 2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요. 핵심 부분만 읽은 것이고요. 먼저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그 말을 한 자리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성경 보니까 2절에 유명인들 다 나옵니다. 유명인사들. 21장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뭐 있는데요. 여기 도마는 안 낀 데가 없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가버렸죠? 무덤 빈 거 확인하고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네. 그리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랬는데도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도 원래 고향 땅으로 와 있네요. 친구끼리 노는가 보죠. 오늘 지난주 강단 그 오후 예배 메시지, 강단과 오후 예배 메시지를 보면은 사실 이번 주 강단과 오후 예배 메시지는 지난주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피와 살을 기념해라. 근데 오늘 그 강단 그 본문 메시지 보면 다 뭐였어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죠? 복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잡으러 가세요. 그 말씀입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뭐 하고 있어? 그거 있잖아요.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 물어봤는데 오늘 서론에 보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지난주 오후의 메시지처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런 경우가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는 누구냐? 나는 생각이 이래.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나 고집 있는 사람이야.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다.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내 멋대로 하겠다.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생각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 못 붙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렸을 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았냐 했을 때 대답이 뭐였습니까? 못 잡았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 어떤 신세요? 물고기 잡았냐? 없어요. 노예 생활 오늘 강단에서 나왔는데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뭐 남은 거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사단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를요, 아무것도 결국에는 남을 것이 없는 것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근데 마지막에 확인해 보면 그물이 어쨌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어때요? 나이는 먹었어요. 시간은 가버렸어요. 건강은 많이 잃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손바닥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이 복음 안에 있고요, 말씀 속에 있는데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을 듣고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 당시 그 배는요, 그 큰 배 아니에요. 큰 배 아닙니다. 큰 배 아닌데, 그래서 그 낚시하러 갈 때 두 척 배가 같이 가요. 그래서 두 척 배 사이에다가 그물을 치고 양쪽에서 그물 당겨서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밤새 한 거예요.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오른편에 던져라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물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그물 쳐도 밑으로 쫙 퍼지니까 똑같고요, 오른쪽에 쳐도 그물 밑으로 쫙 퍼지니까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냐 안 했냐 딱 그 차이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이 사람들이 그물을 거두어서 던졌더니 6절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요. 갑자기요.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딱 그 말 한 분이 누군가를 쳐다봤더니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 주님이시라.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 되면 누구에 따라가야 돼요? 아무것도 손바닥 없이 쳐야 되는 그 노예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 따라가는데 진짜 다르잖아. 왼쪽에 쳤냐 오른쪽에 쳤냐, 그게 뭔 차이입니까? 근데 말씀 따라가고 주인 바꿨는데 입장 똑같고 삶 똑같고 형편 똑같고 직장 똑같고 상사 똑같고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주인이 누구냐 차이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걸 내가 따랐냐 안 따랐냐 차이예요. 말씀이 나를 앞서가냐 내가 말씀을 끌고 가냐 차이예요. 말씀은 나를 안 따라옵니다.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죠? 언약궤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메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빵꾸난 옷을 입어도, 빵꾸난 양말을 신고 가도 그것 보지 말라고 1km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머리가 벗어져 갖고 대머리가 반짝거려도 그거 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어째요? 뛰어 들어옵니다. 물속으로 아예 점프를 하는데 얼마나 뭐냐면, 사실은
100m 거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과. 수영 쳐서 왔어요. 자, 15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신지를 보십시오. 밤을 새워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배가 쫄쫄 고파요. 배고파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9절에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뭘 딱 준비해 놨냐? 숯불을 올려놓고요. 거기에다가 생선도 넣어 있고요.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와서 12절에 조반을 먹으라.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먹으라. 배고프지? 고생 많았지? 아무것도 없이 수고 많았지? 내가 너에게 준비했으니까 먹어라. 하나님은 제자들을 절대로 배고픈 상태로, 낙심된 상태로, 힘없는 상태로 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요. 또 찾아와서 힘주시고요. 낙심치 않게 또 말씀 주시고요.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요. 그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와서 조반을 딱 먹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 잡은 것에서 물고기 몇 마리 좀, 막 잡은 거 좀 갖고 와라. 그런데 그때 이제 잡은 것이 몇 마리인지 쉬어보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숫자를 쉬면서 확인했어요. 몇 마리를 들고 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인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시냐 묻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증거를 보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말씀으로 시작하고 무조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루를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내 생각 속에 없다.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 나와 뭔 상관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놓쳤구나 확인하고 봐야 됩니다. 사건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누가 틀어졌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거기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들어있어요. 거기 내가 주인 삼아야 될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내 판단한 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뭘 붙잡아요? 진짜 주인을 붙잡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증거까지 확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잘 알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세 번 여쭤보세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였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 쫄쫄 굶고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생했지 않았냐? 힘들었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조반을 차려주고 새 힘을 준 것처럼 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또 먹이라. 어린 양은 아주 어린 양이고요. 내 양들은 좀 큰 양들입니다. 여기 치라는 말은 몽둥이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take care, 돌봐주라, 살펴봐주라. 내가 너를 딱 보고 저것들이 배고프구나 살펴보고 알았듯이 돌봐주라. 먹을 게 필요하구나 먹여줘라.
예수님이 제자한테 이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왜? 배고팠거든요. 쫄쫄이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이 차려준 거 먹고 나서 힘 딱 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먹여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힘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어지고요. 신자에게는 성령 인도를 포럼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지금 문제당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증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거기다 대놓고 좌파, 우파, 민주당, 국민의힘 그 말하지 않아요. 돈이 얼마고 주식이 어떻고 비트코인 어떻고 그 말 안 해요. 내 자식은 어떻다, 당신 자식은 어떻다 그 말 안 합니다. 우리 직장은 이렇게 대우해주고 당신 직장은 어떻고 그 이야기 안 하고 복음을 포럼하고 복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주게 돼 있어요. 불신자에게, 기존 신자에게, 또 렘넌트에게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이해해요. 근데 그때요 먼저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화하시기 전에 진짜로 영적으로 먼저 대화가 돼야 돼요. 말의 소통 이전에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사단은 복음만 막는다고요. 말도 통하고 밥 먹어라 밥 먹었냐, 수고했다 고생했다 다 통하거든요. 복음만 안 통해요. 근데 그것만 딱 막는 게 마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평상시 대화도 막아버립니다. 왜? 그게 통하면 복음이 어느 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결박해야 돼요? 마귀부터 결박해야 돼요. 뭐부터 임해야 돼요? 성령부터 임해야 돼요. 성령이 먼저 길을 뚫어놔야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안 통해. 그것은 복음을 막는 놈을 결박 안 해서 그래요. 복음만 막는다고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기분 나쁘게 하고요. 여러분 낙심시키고요. 여러분 힘 다 빼버려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낙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사단 장난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과 그걸 보고 사실은 낙심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결박해야 됩니까? 악령을 결박해야 돼요. 악령 충만, 악령 인도, 악령 역사, 악령 눌림, 악령 열매 맺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부모님을 봤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붙잡게 돼 있어요. 도와달라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 주라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요즘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있던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에 이렇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지만 도와줄 수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주니까요,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젊은 사람. 젊어서는 뭐예요? 원하는 곳으로 네가 막 다녔지. 허리에 띠 매고 막 다녔지.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어린아이 쭈쭈바 먹고 막이죠. 달달한 거 꿀 먹고 그거 먹으면 오케이. 근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면요, 목사님이 흔들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왜요? 장성한 사람이라서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완전하게 되면 그 누가 흔들려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좋은 이야기 듣기 아주 좋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면 목사님 제자 되실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은 바뀔 수도 있고 나이 드실 수도 있고 나를 잘 챙겨줄 수도 있고 못 챙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실망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어.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줄 때에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보고 은혜 받거나 나를 보고 실망하거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의 자녀와 또 우리의 후대들과 혹시 하나님의 나에게 붙이는 소중한 전도 대상자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네요.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녀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맡겨요.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맡기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좀 안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맡기시기도 해요.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기간을 맡기기도 하시고 어디를 가라 하실 수도 있고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 사역은 사실 그래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오르시죠. 근데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때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때 뭘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진보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보딸은 오히려 뭐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게 주어진 그 짐은 없어지고요. 가벼워지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딱 오는데 그게 무겁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쉽다. 아, 가볍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쉽고 가벼운 자기 십자가를 이날부터 붙잡았어요. 그게 뭐인지 아세요? 원래 베드로는 사람이 몇 명 딱 모여가지고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법정에 너 예수님 전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지금. 안진뱅이 일어서고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절 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이고 예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네. 갑자기 베드로가요 짐이 가벼워졌어요. 쉬워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뭐 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요. 그리스도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9절 10절 읽어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관걸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버린 그 예수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짐 이게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누려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밤에 찬송이 나오는 순간이 되면 바울도 이해가 되고 베드로도 이해가 되고요. 신라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베드로가요 참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건데요. 요한은요? 그런 거예요. 22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전 따라갈 건데 박권사는요? 저는 할 건데 저기 유성방 부목사님은요? 저는 할 건데 저 김찬현 집사님 어쩔 건데요? 너나 잘해라 하면 될 건데 뭐라 그랬냐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함께 할까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홀로 저 십자가 지고 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야. 모든 사람을 건져냈잖아요. 야, 다른 사람이 너와 함께 도와주고 너의 힘되고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 않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무슨 상관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상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속국인 것도 상관이 없고 언제 회복된다 그것도 상관이 없다. 때와 기한도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과 복음과 메시지에 증인이 되어주세요. 포럼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가 되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마음을 바꾸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리스도 따르게 도와주시는 그런 자녀들의 포럼자가 여러분 부모님 되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와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상관이 될 것이 없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가볍고 쉬운 십자가 우리도 들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